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이사야서 43장 18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면입니다. 이 말씀 봉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나기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망각의 영, 기억의 영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잊혀질 권리다, 이런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알 권리와 충돌하는 개념입니다. 잊혀질 권리란 인터넷상에 있는 나 자신의 관련된 정보와 자료들에 대해서 삭제를 요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그 해당 자료로부터 내가 자유로워질 수 있는 그 권리, 그것이 잊혀질 권리인데, 디지털 시대가 되다 보니까 우리 자신이 공개하기 싫은 과거의 자료들이 어디엔가 곳곳에 남겨져 있으면서 이것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014년 5월 유럽 사법재판소는 정보 검색 기관인 구글에게 다음과 같이 요청하고 명령을 합니다. 개인정보 보호 지침 규정에 의거해 개인이 삭제를 요청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라 하고 최종 판결을 내리게 됩니다. 사법부가 잊혀질 권리다, right to be forgotten 이라고 하는 잊혀질 권리를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에 세계 뉴스는 그렇게 곳곳에 각국에 보도를 했습니다. 여기에 논쟁의 뜨거운 핵심은 그렇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얼마나 열어놓겠는가? 프라이버시라고 할 수 있는 사생활 보호를 어디까지 해야 하는가? 알 권리와 잊혀질 권리와의 첨예한 충돌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점점 더 그럴 것 같습니다. 소위 빅데이터라고 하는 대용량 데이터 집합이 모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알매 정보들을 다 모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인간의 기억을 무한 아주 증폭시켜 보려고 하는 그 열망의 표지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개인의 정보가 오용이 되고 때로는 악용되는 위험성에 노출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방향을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도 빅데이터가 있습니다. 내 자신의 머릿속에 지금까지 어려서부터 겪어왔던 삶의 경험들이 빅데이터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의 나를 형성한 것은 이런 빅데이터 덕분입니다. 때에 따라서, 경우에 따라서 어떻게 내 삶을 적용할 수 있겠는가? 내가 지니고 있는 꿈과 비전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 수가 있겠는가? 앞으로 다가올 삶이 어떤 방향으로 전개되는가? 기억 속에 잠재하고 있는 그 존재, 이것이 바로 나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억이란 참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된 선물입니다. 기억은 축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의 연속이 기억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제의 나 자신과 오늘의 나라고 하는 존재가 연속성이 있다는 것, 바로 이 둘을 연결시키는 고리가 기억입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치매를 걱정하는 이유도 그것입니다. 어제의 내가 오늘의 나와 연결이 안 되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아왔는지, 내 주변에 어떤 인적 네트워크를 가졌는지가 기억에 멈추면서 본인이나 다른 사람이나 경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의 나라고 하는 것은 나 자신의 기억에 대한 총합입니다. 그것이 나의 정체성입니다. 그런데 이런 기억들은 우리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과거의 기억입니다. 과거의 기억도 성공했던 자랑스러운 기억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실패했던 쓰라렸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이런 과거의 기억과 더불어 우리가 미래의 꿈, 미래의 기억이라고 하는 것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목표고 인생의 비전입니다. 1년 후에 내가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 10년 후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 있을까라고 하는 지금까지의 나의 이 추적의 미래를 보면서 오늘을 다시금 되돌아보는 그것이 우리의 기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 기억이 있었습니다. 자랑스러운 기억도 낭패와 실패를 당했던 기억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지금은 슬픔의 기억, 탄식의 기억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라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패망을 당했고 남왕국 유대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대 제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 거기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바벨론에서 풀려 고향 땅으로 갈 기약도 없습니다. 성경은 이 기간이 무려 70년 이상 지속되었다고 그렇게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끼고 있는 자기의식은 패배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과거를 돌아보니까 엄청난 두려움이 엄습하는 것을 느끼게 됐습니다. 아, 우리가 버림받은 백성이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포기하셨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이상 은혜를 베푸시지 않고 있구나. 맞아. 아니, 사실은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버렸지. 우리가 먼저 우상 숭배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지. 이런 자책감과 좌괴감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만연되어 있었습니다. 우리는 모든 돌아갈 가능성을 잃어버린 무능한 못된 백성이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움의 변화가 있을 수가 없다. 이런 과거의 기억에 대한 포기를 생각하고 있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린 것입니다. 이 이사야 43장은 그래서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의 회복을 위한 메시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19절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이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 지금까지 너희를 지켜보았는데 이제 새롭게 역사를 변화시키는 일들을 행할 테니까 너희들은 믿고 나를 따르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달됐습니다. 이 새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일 먼저 요청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면 너의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나라. 과거에 너를 아프게 했던 그 삶의 자리에서 탈출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18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이게 부정적인, 기억하지 말라, 생각하지 말라, 잊어먹으라. 과거에 네 삶을 얹혀서 과거에 기반을 두고 네 삶을 살지 말라. 왜냐하면 이 과거의 쓰라린 경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끊임없는 불안감과 두려움으로 다가왔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계속해서 그들을 향해서 얘기를, 속에서부터 부정적인 생각이 그들을 붙잡았습니다. 너는 죄인이라고,
너는 무능한 존재라고, 너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너는 하나님 앞에서 못되고 배반한 그런 존재라고, 그런 것이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두려웠습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이 아닐까? 여기서 변화와 다른 탈출구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은 아닐까? 사실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잊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의 죄악이 뭔지를 알기나 아느냐 하면서 애타는 심정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사야 43장 22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으며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며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여러분, 성경에 보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괴롭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힘들었다, 나도 수고했다, 나도 이것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흔들렸다. 너희들이 어떻게 나를 부르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창조주 하나님을 왜 외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줄 왜 몰랐느냐 하면서 내가 너희들의 죄짐 때문에 내 마음이 상하고 내 마음이 괴롭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들은 우상 숭배를 하지 않았느냐? 너희들은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훼손하지 않았느냐? 너희는 이웃을 함부로 속이고 빼앗았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탄식하고 너희의 죄악의 깊이를 알고 있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다음에 주시려고 하는 메시지는 위로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43장의 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여기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를 지으신 이가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거짓된 두려움에서 벗어나라. 너희가 그동안 이 두려움 속에서 얽매여져 있구나.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하나님 이외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에는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하나님 아닌 것의 두려움에서부터 자유가 생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면 하나님의 주시는 은총과 죄 용서를 받으면서 기쁨과 감사가 생깁니다. 그러나 이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이외의 것을 두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거짓된 두려움에서 해방하라. 우리로 하여금 실패의 기억들을 기억나게 함으로 두려워하게 하는 것입니다. 억압된 트라우마가 우리 속에 어딘가에 있다가 사탄이 그것을 끄집어내서 두려워하고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것이 때로는 스트레스가 되고 때로는 불안감이 되고 우리를 열등감 속에서 내려누리는 마이너스 감정을 사탄 마귀는 자꾸만 끄집어내서 나를 지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아니, 오늘 우리들에게도 말씀합니다.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세상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러면서 오늘 그 말씀이 너는 내가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그러므로 어제에 붙잡혀 네 인생을 살아가지 말라. 너는 나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이지 너 자신과 세상에 의해서 규정되는 존재가 아니다. 왜냐하면 너는 사랑스러운 나의 소유의 존재고 나의 소중한 존재가 되었다.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의 특권을 누리면서 살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가르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 아닌 것에 의해서 나를 규정합니까? 돈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고 지식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고 다른 사람들의 이러쿵 저러쿵 하는 소리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고 내가 행했던 나의 삶의 그 쓰라렸던 것들에 의해서 나를 규정하면서 내가 나됨의 모습을 자꾸만 잃어버리는 것.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네가 망각을 해야 되겠다. 잊어먹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내가 잊어먹는 일을 나부터 할 거다. 너의 불의, 너의 못된 것, 너의 실패, 너의 하나님 앞에서의 배반, 나를 괴롭게 했던 그 모든 것을 내가 이제 잊어먹겠다. 이제 망각 속으로 파묻어 두겠다.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로저스 핀치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우리 시 한 편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길의 끝이 보이지 않을 때, 어둠이 밀려올 때, 모든 일이 틀어지고 친구 한 명조차도 곁에 없을 때, 그때는 기억해. 너는 사랑받고 있음을. 미소조차 지어지지 않을 때, 기분이 울적해질 때, 아무리 날개를 펼쳐봐도 날아오를 수 없을 때, 그때는 기억해. 너는 사랑받고 있음을. 너의 힘을 다 해보지도 못한 채 시간이 다하고 손을 써보기도 전에 모든 것이 끝날 때, 사소한 일들조차 너를 괴롭히고 도무지 승리가 잡히지 않을 때, 그때는 기억해. 너는 사랑받고 있음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너무 멀리 있고 너 혼자 모든 것을 감당해야 할 때, 어떤 말도 나오지 않을 만큼 외롭고 힘들 때, 고독한 현실이 두려움으로 몰려올 때, 그때는 기억해. 너는 사랑받고 있음을. 우리의 삶에 이런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다가올 때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지켜보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기억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이 중요합니다. 이 기억을 놓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성령은 그래서 기억하게 하시는 영입니다. 동시에 성령은 우리를 망각하게 하시는 영이기도 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사탄 마귀의 영인 악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망각하게 하는 영입니다. 동시에 기억하게 하는 영도 악령의 역사입니다. 그럼 차이가 뭘까요? 성령의 이 길과 악령의 길은 서로 부딪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원수 되었을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서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영이 성령이라고 한다면, 악령은 굳이 우리의 고백된 죄악을 들춰내고 그것을 이용하고 너는 못된 놈이야, 너는 아직도 죄인이야, 너는 나에게 속한 나의 종이야 라고 우리를 붙잡고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악령인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영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자녀의 영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분이 성령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 성령의 역사라고 한다고 하면, 악령은 아니야, 너는 아직도 죄의 종이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는 너하고는 상관이 없어, 그러면서 우리에게 자꾸만 죄책감을 불러일으키면서 우리를 자기의 손아귀에 묶어두려고 하는 것이 악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악령의 역사 속에서 우리를 거짓 기억을 자꾸만 끄집어내면, 아니야, 너는 이미 패배자야, 너는 하나님의 아들의 선언을 훼손할 수 없는 존재야 하고 선언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용기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의 신앙, 우리의 선언입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에게 해주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예배자로 만들고 우리의 입에 노래가 있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이 성령이십니다. 근데 내가 슬픔으로 가득 차고 내가 낙심으로 가득 차고 내 이 삶이 우울증 속에 빠져들고 그것은 아니다 하고 노하고 선언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 21절에 이사야는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하나님은 친히 말씀하십니다. 읽겠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의 입에 노래와 찬양을 가져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이 영광을 받습니다. 우리가 찬양함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의 기쁨에 이 잔치로 하나님 앞에 뛰놀게 하시는 것입니다. 찬양하는 사람의 축복, 예배자의 축복은 옛일 우리를 억압했던 트라우마, 우리의 죄악, 우리의 실패, 우리 이 모든 것을 망각하도록 요청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 하나님이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소유된 존재임을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제의 일들 망각 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억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끊임없이 기억하라 말씀하십니다. 망각하는 것도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일 나를 억압하는 것, 나를 부끄럽게 하고 나를 못살게 구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망각하도록 선언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이름 앞에 나와야 됩니다. 주님, 나를 억압하는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를 좌절시키는 게 이런 것이 있습니다. 나를 부끄럽게 한 것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주님 앞에 토해냅니다. 그때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죄악을 다 덮으시고 내가 기억하지 않아야 하리라 선언해 주십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 내 사랑하는 딸,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기억을 우리 속에 확인하고 또 확인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탄의 술책에 대해서 아니요 이렇게 선언해야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하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기억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에 예 하고 내 마음을 열어놓고 나가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의 영혼이 노래가 시작이 되고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의 삶에서 매일매일 경험하고 우리의 이 모습이 우리의 주위의 전염이 되고 전도가 되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이런 놀라운 축복의 역사를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